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제 거기에 지금 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동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경계하고 다투고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중동에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 이제 이제 급속도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스라엘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지금 이렇게 아주 이제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북한이 지금 그 핵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선제 공격은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 계속 반대적인 정책들을 쓰고 중국에 붙어가지고 사실은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인다 해도 미국이 지금 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에 관세를 많이 매기고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완전 타격을 받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한들 자기들도 그 이익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손해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돌아서 버리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밑바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중국하고 손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때에 이 북한도 손을 완전히 보고 우리나라도 자유통일 그 길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권 때문에 일일이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 돈을 다 풀어가지고 복지를 함으로써 나라는 지금 이제 갈수록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그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정치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년부터 종교세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야 정말 힘들게 쌓아온 자유와 경제지만 무너지려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3개월 여유가 있다. 3개월 안에 북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무기 개발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도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 대해서 그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지금은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육신의 것들을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왜 120년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길면 1년 만에 뚝딱 그 천사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돕게 해야 하시든지 하셔서 뚝딱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왜 1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을 빨리 들은 자들은 왜 빨리 들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되게 하시는데 120년이 걸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럼 우리는 우리는 예배는 드리되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하십시오. 그런 말 듣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말씀만 하는데 여는 오기만 하면 마지막 때니 무슨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메시지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실 때 한 달이나 2달 길면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하시고 그때 우리가 준비돼서 가게 제발 쓰잘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 그리고 육체의 힘듦 여러 가지 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만 해도 안보의 이런 위협들과 안 그래도 지금 정신이 복잡한데 거기다 마지막 때니 뭐니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는데도 그게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열매가 뭐 그리 짜달아 있습니까? 뭐 그리 짜달아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주님이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11조 했으면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됐죠. 내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눈 좁은 길로 가라. 너 마음 좁은 길로 가라. 너 귀 좁은 길로 가라. 너 입술 좁은 길로 가라. 네 생각 좁은 길로 가라. 네가 향하는 방향 좁은 길로 가라. 네가 만지는 것 좁은 길로 가라. 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끝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수록 좁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 하늘에 이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야. 노아한테 그 미쳤다고 하고 따돌리고 그 가족들 완전히 한 50명에게 왕따 당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미쳤다. 그 살얼음판 같은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혼자 길을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미친놈 한 놈 돌아가고 있네, 걸어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네, 또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무슨 저 배만 만나고 저 산에서 저를 온 가족들 데리고 저를 고생을 하고 앉아있네. 저 뭐 하는 짓이야? 미쳤다. 저 자식들까지 다 미쳤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을 무릅쓰고 방주를 묵묵히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300년 동안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였고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여러 사람이 도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까다로운 하나님께서 너무 까다롭게 만들게 지시하십니다. 그걸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에 8식구가 같이 그 모든 것은 노아가 책임을 지고, 그 당시 기구가 있었나요? 그 무거운 산에 나무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치고 그 엄청난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잠시 그때만 그래만 소중하지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신 그 방법과 그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 왔을 때마다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예를 들면은 왕자였는데 잠깐 길거리 나와서 거지 행세를 할 때에 왕자와 거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왕자는 그 의식 속에 늘 나는 왕자야, 나는 왕자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왕자야,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는 공중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련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마포 옷이 준비된 자만 후련히 변화해서 들림을 받는 겁니다. 세마포 옷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자는 후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해도 도무지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커서, 아니면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뭐가 준비되어서 딱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 딱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 때에 생명수는 적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영혼에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태하지만 또 내가 방주를 예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선비와 모든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한 거하여 복음의 사명감 대전에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갚아버릴까 내가 하는 일에 영광의 길이 너여 바울과 같은 믿음은 끌어서소서 육신의 공고와 더하여 복음의 사명과 대전에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갚아버릴까 내가 가는 길에 영광의 길이 너여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로 돌아서소서 육신의 공고함 거하여 복음의 서명량 대전에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갚아버릴까 내가 하는 길에 영광의 길이 너여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 부끄러워소서